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시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야 왕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달랴는 왕족들을 모두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이어가십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4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였죠.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꾀임으로 아하시야 왕도 아합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아하시야 왕이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아람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상처를 입습니다. 요람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유다의 아사랴, 그러니까 아하시야 왕이 이스라엘로 내려가 요람을 병문안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시려고 세움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에 의해서 유다의 방백 몇 사람도 죽임을 당하고 숨어있던 아하시야 왕도 죽임을 당합니다. 아합의 딸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그러나 요람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브앗이 왕자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합니다. 여호사브앗은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기죠.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언약 아래에 있는 유다 왕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아버지 여호람. 그럼에도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닌 자신의 또 다른 아버지인 아합의 길로 행하죠. 그는 창자의 중병에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합의 길로 행하는 아하시야 왕. 여전히 그 옆에는 어머니 아달랴가 있었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 잘못도 크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안 들을 수가 있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어머니 혹은 가족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 라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하시야의 선조였던 아사왕은 자신의 어머니를 우상 숭배했다는 이유로 폐위시켜버리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래에 있던 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물론 정답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이들과 다른 길, 즉 자신을 위한 길을 갔던 그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주며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자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할 때 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이죠.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도마. 우리는 그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끝맺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도마를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나아가야 되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일을 하면, 나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한 갈래는 보이지 않는 길처럼 좁은 길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한 갈래는 넓게 펼쳐진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믿음의 눈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때로는 자신을 걸어야 될 정도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취, 그리스도의 길과 나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의 결과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똑같은 결과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뭔가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들뜨지 마십시오. 그저 결과에 상관이 없이 들뜨지 않고 묵묵히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둘 것은 신앙의 행위의 결과에 두기보다는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가에 항상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으며 들뜨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선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씀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보십시오. 유다 왕족의 씨를 몰살하려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6년 동안이나 숨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가는 이들과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묵묵히 함께 나아갑시다. 라온큐티 마칩니다.